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용기와 흠없는 삶, 용기와 흠없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철로 역정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이라는 두 여인과 크리스티아나의 네 자녀가 함께 여행을 이제 떠나서 지난주에 이제 본 것은 가이오의 집이라는 곳에서 여관이라고 묘사되었습니다. 그들이 순례 여정을 쭉 진행하면서 잠시 쉴 만한 곳에서 쉬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교제도 하고 또 가이오의 두 딸이 크리스티아나의 셋째, 넷째와 또 결혼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 철로 역정 부분의 맨 마지막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어떤 괴물에게 잡혀서 죽기 바로 직전이었던 심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feeble mind 영어로는 뭐 그렇게 했는데 심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마음이 약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건져내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그들이 가이오의 집에서 쉬다가 이제 그 쉼을 끝내고 다시 여정을 떠나서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심약이라는 사람이 구출되었잖아요. 이 사람과 그 다음에 주저라는 사람이 이 순례의 여정에 함께하는 것으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심약이 굉장히 큰 모임에 끼어서 같이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요 옷도 늘 좀 우중충하게 입고요, 잘 웃지도 않고요, 쉽게 놀라고 하여튼 별로 득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 같이 가면 힘드시니까 데리고 가시면 안 돼요. 전 빠질게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사람이요, 가고 싶으면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약하니까 가고 싶지만 가고 싶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옆에서 담대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담대는 철로 역장에서 나오는 담대라는 인물은 성령의 사역을 항상 대변한다고 그랬죠. 담대가 뭐라고 했냐면 저의 사명은 당신과 같이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담대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옆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주저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주저. 이 사람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너무너무 힘들게 이 두 양손에다가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심약 앞에 딱 나타나니까 심약이 너무 힘을 얻는 거예요. 저 사람도 약한데 같이 가려고 그러네.
저 사람 보니까 힘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괜히 기죽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좀 약하지만 그런 약한 모습 가지고 주님을 쫓으려는 사람을 보면 용기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우리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매우 연약하지만 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네. 우리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같이 약한 사람을 돕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교회는 천차만별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 다 약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난 척하지 않잖아요. 난 너보다 이걸 잘해. 이게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저도 이런 약함이 있어요. 저 잘 모릅니다. 저 실수 많습니다. 저도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오기 힘들어서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서로 힘을 얻어서 한 교회가 되는 거죠. 철로 역정을 지금 보면서 여러분 2부를 보면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거예요. 처음에 크리스티아나와 네 자녀가 이 여정을 떠나요. 근데 여기에 자비심이라는 여자가 합류하죠. 교회가 부흥했어요. 한 사람이 불렀어요. 그런데 가다가 마태와 자비심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요. 또 사람들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심야과 주저씨가 또 이 부분에 함께해서 교회를 이루어요. 교회가 부흥해 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을 따라가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힘을 내어서 교회, 함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합류해서 주님을 부르며 서로 도와가면서 그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쭉 가는데 이제 오늘 그들이 방문해야 될 곳은 허영의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이름부터 별로 좋지 않죠. 허영의 시장, 세상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큰 주제는 이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갖지 않아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제1부에서 허영의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 우리가 철로역정 2부를 보고 있는데 1부에서는 믿음과 크리스찬이 허영의 시장에 딱 갔어요. 가니까 말이 다르고 옷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핍박하고 이들이 억울하게 잡혀서 크리스찬과 믿음이 들어갔는데 믿음이 결국 순교합니다. 크리스찬은 집행유예로 잠깐 풀려났다가 이제 도망갔다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순교했던 곳이 바로 허영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다룰 내용은 무엇이냐면 크리스찬과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걸 말씀을 해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해받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두 번째,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대처해야 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게 도대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세상에 무슨 변화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변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고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그것을 지나가야 하는가?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셔요. 좀 설명할게요. 이걸 영향력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하죠? 영향력 공동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영향력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게 여러분 한번 설교 제목, 오늘 주보를 좀 바꿨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용기와 흠 없는 삶. 다시 한번, 용기와 흠 없는 삶. 네네, 잘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난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본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이미 믿음과 크리스찬이, 일부에서 나오는 믿음과 크리스찬이 허영의 시장에 갈 때 전도자라는 사람이 그들을 만나서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고난을 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거기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성도들을 권면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그것의 내용과 질과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많은 환난은 누구나 겪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본성은 어려움을 싫어하죠. 누구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게 무당이죠. 애군이 끼지 않아야 되고, 손이 없는 날 이사해야 되고, 그게 무당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근본적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름으로 인한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같이 보죠.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적다. 그러나 그 길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기도 2번에 이 사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순례자들이 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사심이라는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가다가 그냥 순례자와 어영부영 합류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심은 아니 꼭 예수 믿으면서 어렵게 살아야 되나? 다윗도 밧세바랑 잘 이렇게 쿵쿵짝짝하기도 하고 재밌게 지내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게 실수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사심이 그런 말을, 합리화하는 말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이 순례의 길은 반드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그건 가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가 얼마 전 주일 예배 때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나도 당했다. 나도 오해받았다. 나도 십자가 진다. 나도 이상한 재판 받았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이겼다. 너네도 이길 수 있다. 말씀을 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대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늘 이것을 알고 있어요. 내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내게 오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정결함으로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도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환난에서 벗어나요. 그 야베스의 기도 그걸 인용하면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물론 좋은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건져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환난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환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러한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에 어떠한 변화가 세상 가운데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한동안 많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금메달 따야 되고요, 돈 많아야 되고요, 유명해져야 되고요,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합격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지론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그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영광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장로가 2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군지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예. 어떻게 영광이 좀 됐습니까? 높은 곳에 올라간 것 자체로는 그것 자체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고지론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을 주게 돼요. 자, 믿음이 자기를 억울하게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했다. 이게 일부에 나오죠. 허영의 시장에서. 그 순교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 일부에 나오냐면, 그 허영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회심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과 끝까지 동행한 소망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충격을 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저 사람은 나와 다르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저건 도대체 뭐지? 그럼 이 세상보다 더 크고 저 권력자보다 더 힘센 어떤 분이 있다는 말인가? 그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의문 속에서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소망이 크리스찬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을 쭉 이제 일부에서 보았습니다.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영향력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볼 텐데, 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있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의 욕심을 숭배하니까 예수를 따르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여기고, 또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핍박한다고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허영의 시장이라고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 곧 우리가 부활절도 있고 고난주간도 이제 지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보면 거기가 딱 허영의 시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도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장사했잖아요. 제사 드릴 제물들을 갖다가 이렇게 팔면서 거기서 남는 차액을 가지고 성전 제사장들이 이득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무슨 수영장에서
밖에서 그냥 시장에서 사 먹으면 싼데 어디 뭐 특별히 뭐 수영장에 들어가거나 무슨 뭐 놀이공원에 들어가거나 어디 들어가서 사 먹으면 비싼 거 있죠. 하여튼 똑같은 거예요. 하여튼 성전 안에서 샀다 하면 비싸요. 그리고 그 이득을 취해서 먹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허영의 시장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허영의 시장이었어요. 거기서 그냥 상을 다 엎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이따구 짓을 하냐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혼을 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허영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열받아가지고 나중에 막 시비를 거는데 시비를 걸어도 안 돼. 안 넘어와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낮에 잡지 못하고 밤에 잡잖아요.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끝내고 나오실 때 첩자 하나를 섭외해요. 그 첩자가 누구예요? 가롯 유다죠. 그 사람은 섭외해서 가서 유다가 키스할 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재판을 밤중에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혹시 밤 1시에 재판하는 재판 보셨습니까? 이런 재판 없어요. 이건 완전 불법 재판이에요. 그렇게 하고 새벽에 빌라도에 끌고 가가지고 아주 그날 밤새 재판해서 새벽에 그냥 판결 내려가지고 그냥 십자가에 그 다음날 죽여버려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예루살렘 군중들이 봤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정치 권력들이 힘을 그냥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군중들이 그걸 보고서 거기에 힘을 실어줬어요.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하여튼 천사들을 다 보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안 그러죠. 고난을 당하십니다. 죽으세요. 힘없이 죽으세요. 예수님이 힘없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양심은 한없이 찔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알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죠. 여러분 세상이 핍박하면요 그들 깊은 곳에 양심이 찔려요. 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 하는 짓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대요. 죽은 예수가 살아났대요. 두려웠어요.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됐어요.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갑자기 기도하던 예수의 제자들이 각자 다른 나라 말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놀라 자빠져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아니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각 나라 말로 전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했어요. 야 우리 술 취한 거 아니야? 너네 똑바로 들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권능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셨다. 너네가 죽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막 찔리기 시작하고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시편을 들어서 요엘서를 들어서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을 막 성령으로 막 찌르시니까요.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대요. 그리고서 변화된 말씀을 읽은 게 오늘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먼저 그거보다 계시록 11장 8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비참하게 순교를 당해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그 장소를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굉장히 악한 땅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롯이 마음이 상했던 그곳입니다. 의로운 롯이 고생했던 그곳이에요. 애굽, 이집트, 아브라함의 자손이 430년 동안 그 땅에 있으면서 나중에 바로가 압제해서 큰 노동을 시키면서 고통스럽게 핍박했던 그곳이 애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해요?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서 살고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고난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똑바로 믿으려고 할 때 그 고난이, 물론 지금 뭐 수많은 이슬람 국가라든지 공산주의 국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묘하게 우리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핍박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기 시작하면 그들이 영향력을 받는다. 그럼 어떻게 변화되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40절을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함이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앞에 쭉 그 부분이 나와요.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 이 녀석들아,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막 회개의 영이 임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변하느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120명에서 갑자기 3,120명으로 확 늘어버려요. 42절부터 변화가 이렇게 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한 100명 정도 쳐 죽이면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두려워하는 몇 사람이 믿었을지 모르겠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고난을 사용하세요. 제가 이런 말을 가끔 들어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금 편안하게 예수 믿고 있고 우리가 오늘 지금 편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요, 믿음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교회당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고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제사 안 지내려고 얻어맞아서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뿐 아니라 제가 목사지만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들 보면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성도를 위해서 가진 거 하나 가지지 않으시고 다 내어놓으시면서 하여튼 뭐 건강하신 분이 별로 없고, 제가 은퇴하신 이번에도 우리가 5월에 뭐 은퇴하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섬기기도 할 텐데 그 세대 목사님들은 정말 제가 부끄럽게밖에 볼 수 없을 만큼 헌신하신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뭐예요?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기꺼이 고난받으며 주를 따르면 또 그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 계시다가 목회하시다가 이제 서울에서 하시는 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미국의 어느 주에는 이런 게 있대요. 그 마트 있잖아요. 마트 주차장에, 여러분 우린 특별 주차장으로 어떤 주차 구역이냐면 장애인 구역 있잖아요. 미국에는 목사 구역이 있대요. 장애인 말고 목사 주차 특별 구역이 있대요. 마트에. 그럼 이런 걸 보면 야, 미국이 좋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선조들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헌신하면서 살았으면 사회가 거기에 감동해서 그런 반응을 할까? 그런 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겼으면 그런 분들은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된다고 사회에서 발벗고 나오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남문교회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향력 공동체라 그러면 참 우리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도 않고, 그렇죠? 어렵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영향력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꺼이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이제 허영의 시장이라는 곳에 가면서 마을에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이제 담대가 여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면서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여기에 가서 이제 통회, 거룩, 성도, 사랑, 무호위, 참회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순교로 그 허영의 시장에 믿는 사람들이 좀 생겨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나손의 딸인 은혜, 그레이스가 초청을 해가지고 순례자들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신과 그 네 아들과 지금 좀 전에 갔던 심리학과 주저와 함께 다 같이 교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순례의 길에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용기와 흠없는 생활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기와 흠없는 생활. 자, 우리 아까 했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용기와 흠없는 생활. 네, 감사해요. 다시 한번, 용기와 흠없는 생활. 용기와 흠없는. 여러분, 이런 거죠. 용기, 담대함이죠. 아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흠없는 생활, 성결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면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집니까? 기가 죽습니까? 기가 죽어요. 그리고 또 이게 참 재미있는 건데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순결해질까요? 죄를 지을까요?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고난당하면요 죄를 지어요. 이상하게 탐욕으로, 비난으로, 억울함을 쏟아넣는 것으로.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항상 보세요.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감사가 터져나와요? 믿음이 솟아나요? 왜 물을 안 주냐고 불평이 막 나오잖아요. 죄 짓는다고요, 여러분. 홍해 앞을 탁 걸어막고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면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런 고난의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죄짓기 쉽습니다. 흠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결하게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 이게 신자라는 거죠. 이게 신자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 그 대학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간증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장 큰 특징, 술 끊는다. 이게 제일 큰 간증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 성수한다. 이게 제일 큰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죄를 대항해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싸운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겠죠. 이건 기본이겠죠. 근데 뭐 어떤 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일까? 좀 많은 고민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갈까? 참 어려운 부분이고, 여러분, 우리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예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점점 이 시대가 자아가 강해지잖아요. 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그러잖아요. 다원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뭐 그냥 저 사람이 말해도 네, 저 사람이 말해도 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말입니다. 둘 다 A라고 그러고 B라고 그러고 다 다른 얘기 하는데 다 맞대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제가 오늘도 무슨 대화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제가 제자반하다 그 얘기를 들어. 어떤 부서에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민원 처리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이고 너무 힘드시겠어요. 민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민원이 얼마나 힘들어요. 막 이 사람이 전화해서 똑바로 하는 거야. 뭐 저 사람이 똑바로 하는 거야. 뭐 얼마나 힘들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 자기 자아가 살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정말 내가 미안하다고 안 해도 되는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얘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런 겸손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용기 아닐까요? 그 용기 있는 거죠. 또 성결한 삶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모두 죄 지을 때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거, 그런 거 용기 아닙니까? 모두 다 거짓말하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참 힘들어요. 강의를 하고서 강의료를 받는데, 제가 아는 어떤 유명 강사였어요. 강의료를 받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 강의를 해서 뭐 강의료 많이 주는데 여러분 1,000만 원도 주고 그런데요. 기업 강의. 우리가 당신한테 1,000만 원을 줬다고 영수증을 처리할게. 영수증 그렇게 쓰고 실제로는 800만 원을 줄게. 거기다 사인해달라 이거예요. 그분이 안 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쪽에서 그 사람 다시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렇게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그럴 때 용기 있어야 할 수 있죠. 그 용기 없으면 못합니다. 주님 앞에 성결하게 살려는 몸부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면.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바로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세상이 점점점 주목하게 됩니다. 쟤는 뭐지? 쟤는 뭐지? 이게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네. 허영이 시장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대요. 그 믿음이 순교한 이후에. 첫째, 그 전에 거리에 나다니기가 무서웠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근데 이제 난 믿음 가졌다고 머리 들고 다닐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도시 일부에서는 종교가 존경스러운 곳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허영의 시장에서 있었던 일, 그것은 숲속에 사는 괴물을 물리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들이 한참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숲속에 사는 괴물들이 자꾸 내려와 가지고 이 허영의 시장의 어린이들을 납치해 간다. 근데 이 괴물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어떤 조건을 제시했고 자기의 영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요 철로 역정에서. 이건 뭘 가리키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짐승 나오죠. 여기 묘사된 이 괴물이 뭐 뿔이 달리고 머리가 10개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7개의 뿔이 달리고 머리가 10개고, 이게 다 하나님을 모방한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세상 권력을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의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666 짐승의 표가 뭐냐면 777이 하나님이고 666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인 척하면서 사람을 위압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야, 너 내 말 들어. 그래야 내가 너한테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줄 거야. 이런 거죠. 자, 이런 거죠. 뭐 아까 예를 들었으면 주일 성수, 뭐 예를 들면 주일날 출근해야 내가 너를 쏘줄 거야. 그럼 이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뭐 병원이라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가 죽는데 주일 성수한다고 뭐 안 해버리면 그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세상이 자기의 말을 들어야만 음식을 주고 경제권을 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억압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억압을 하는 세상을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이야기를 듣더니 담대, 통회, 거룩, 무호위, 참회씨가 무기를 들고 나가서 이 괴물을 잘라버립니다. 괴물의 머리를
머리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군요. 아주 심각한 상처를 입고 다리를 절개해서 마을로부터 도망치게 하고 마을에서 굉장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사회에 굉장히 그 사회가 구조적인 모순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런 노예제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노예제요, 미국의 노예제도, 그 누가 없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영국의 노예제도 대표적인 사람이 윌리엄 윌버퍼스죠. 윌리엄 윌버퍼스. 이 사람이 정치인이에요. 근데 그 노예제도를 없애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정치인이야. 이 사람 죽고 나서 노예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럼 링컨 같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도 왜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죠? 마틴 루터 킹, 이런 사람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사탄의 구조가 사회로 싹 들어왔잖아요. 아무도 해결 못해요. 아무도 해결하지 않아요. 그거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암살에 위협받고요, 죽음에 위협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게 교회가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고민하면서 싸웠어요. 그 거대한 괴물을 찔렀어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해방되니까 그 구조적인 문제를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로 모여야 되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좀 좀 크게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제가 좀 개인적인 적용보다 큰 적용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하면 세상이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가, 제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장로님한테 사기 당했다, 뭐 이런 얘기 하도, 뭐 목사가 너무 이상한 인간이더라, 이런 얘기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막 이제는 제가 막 그럴 때마다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그래요. 예, 여러분, 세상보다 교회가 더 악하는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악하다가도 교회를 보면 벌벌 떨어야죠. 우리나라에 왜 기독교가 부흥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초창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악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너무 개인주의화 돼가지고요, 무슨 복 그래가지고 뭐 건강의 복, 재물의 복, 뭐 물질의 뭐 똑같은 말이네, 물질의 복이나 재물의 복이나.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축소해가지고 이거 되면은 다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근데 제가 무슨 예를 이렇게 든 거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게 지금도 그래서 바퍼 사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어떻게든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 가운데 들어가서 약한 자를 만져주려고 애쓰는 그런 애씀들이 빛을 발하잖아요. 다르게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게 살잖아요. 얼마 전에 인간극장 봤는데 거기 뭐 애 9명인 엄마 아빠 나오는데, 여러분, 애 9명, 요즘에 애 9명 나오면 그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목사예요, 목사. 대부분 그런 사람들 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찬사와 존경을 받고 심한 박해를 받지 않았다. 처음에 허양의 시장에서는 믿음은 순교했지만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거 함께 나누었고요. 그때 우리의 태도는 뭐요? 용기와 흠없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